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5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16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5절로 12절, 시편 66편 5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6절로 가서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복을 주신다. 네, 오늘 수능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수능 시험에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릴 시간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수능 없는 세상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그 수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 기억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무척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도 그 수능 없애버리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수능에 대해서 그게 좀 뭔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 수능 자체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든 어른이든 그 시험은 항상 부담이 되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험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데모를 하거나 그런 방안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방법은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어린 아이 때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해서 또 우리는 어떤 모종의 시험들을 죽을 때까지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세상을 골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시험은 여실히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불과 물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물로 지나가는 시험, 아마 시험 중에 시험일 겁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시험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 시험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용광로에 집어넣고 7번씩 넣었다가 꺼냈다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완벽한 은을 만들기까지 불에 달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훈련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은 시험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불과 물로 우리를 몰고 가는 하나님이 불과 물이 없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바람은 있어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바로 그게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고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들은 이 불과 물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느 때 보면 저렇게 철이 없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저렇게 철이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5만 가지 시험이 그 자녀들과 함께 부딪힌 다음 어느 날 철든 자식들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언제 철이 들까요? 환경이 없이는 철이 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불과 그리고 물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장인데, 세 번역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다니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다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셨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하는 계획 속에 그것마저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은 불과 물로 통과하는 건데,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풍부해로 이끌어내시더라 그랬습니다. 욕만 당하는 시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데에는 우리 인생에 불과 물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강 건너에 반드시 도착한다. 불과 물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한 그 놀라운 세상이 온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힘든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더러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 끝을 알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어느 날 이제 유격 훈련을 받는데 비가 비실비실 오는 날 20km 그 단독 분장으로 구보를 하게 됐어요. 그날 비가 안 왔으면 레페를 탔을 텐데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바위를 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단독 분장을 하고 총을 메고 그리고 이제 뛰는 거죠. 부대가 여러 부대가 나뉘어서 일개 대대가 이제 20km를 뛰는 겁니다. 엄청난 길이죠. 50리길을 뛰는데 뭐 그렇게 세게 달리거나 뭐 마라톤 뛰듯 하는 것은 아닌데 구령에 맞추어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고 가다가 겨울이 있으면 겨울에 들어갔다 나와요. 옷이 착 몸에 달라붙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리고 끄집어내서 또 이제 한참 구보를 하다가 또 논바닥이 나오면 논바닥에 집어넣고 그게 한번 뒹굴어서 옷이 완전히 이게 뻘이 묻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괴롭히는데 굉장히 지치죠. 저도 좀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벌써 저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앞이 이렇게 뭔가 희부연하게 됐다가 보였다가 야 이게 쓰러지겠구나. 그랬었는데 이거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군종사병이 이게 쓰러지면 이거 무슨 창피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이제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툭 돌아보니까 제 뒤에 제가 맨 뒤에 쳐져 있으니까 제 뒤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그냥 이러다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뒤에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뒤에 조용히 따라오고 있구나. 나를 이 부대가 죽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힘은 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은 전쟁터가 아니고 이 훈련장에서는 뒤에서 부대가 내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늘 뭐 이렇게 아는 건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앰뷸런스가 우리의 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이 한 4km 정도 남았을 때인가요? 진짜 그때는 다리가 후덜거렸어요. 그냥 내가 푹 쓰러지면 저 앰뷸런스에 타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쓰러질까? 아니면 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중대장이 제 옆으로 왔어요. 군용사병 조금 참어 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서서 그분이 구령을 해줬어요. 낮은 목소리로 하나 둘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어떻게 저분이 내 중대장도 아닌데 저를 보고 다가와서 안다고 저렇게 하면 쓰러지겠구나. 그래서 옆에 와서 격려하느라고 제 옆에 서서 같이 포도를 맞추어서 뛰면서 힘내라고 낮은 목소리로 저만 듣도록 구령을 맞춰주는데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그랬나 봐요. 무사히 끝까지 잘 유격장까지 와서 그냥 벌렁하고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 뛰었잖아요. 제 평생에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는 걸 보고 이 부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 언제든지 위험이 오면 나를 저기에 실으려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격려는 이렇게도 힘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포기할 뻔했는데 끝까지 갔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저 바다를 길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강을 끊어서 길처럼 지나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 부르짖음을 그분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나는 얘기죠. 오늘 시험 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시험을 쳤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모들도 이런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다. 이 훈련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잠깐 나누면요.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조한나 집사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갑상선 암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어떻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병원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남편 이광호 성도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또 보람이도 그 엄마를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수능 9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김태연, 서은찬, 정유찬, 조수아, 오시연, 이한상, 이소연, 이예승, 안준혁 아마 계속 이제 오늘 그 시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그 김민호 선교사님이 PPT를 잘 만드셨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지만은 낮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려서 함께 기도하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하는 정학봉 집사님의 둘째 딸 혜원이, 정혜원, 그 남편 될 박지훈 두 분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혜원, 박지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같은 날 과거에 우리 교회 열심히 헌신했던 최현숙 집사님 아들 이세종 같은 날 오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길종 집사님,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드렸는데 낮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검진을 받고 확인하는 날이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조금 예후가 조금 기도가 필요한 예후가 나타났다고요. 그 폐에 약간 그 전이 현상이 보이는데 그게 조금 잘한 것 같다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간 믿음으로 살아온 박길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셔서 직장 생활도 믿음 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할 이춘모, 신태일 부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듯 인생의 큰 시험인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텐데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서 이 어려운 시험들이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